또는 노예 해방운동 벌써 이렇게 스쳐가는 사람이죠. 에브라함 링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예 폐지, 노예 해방운동하면 에브라함 링컨만이 되는 사람입니다. 노예 폐지하면 그 사람의 분명히 떠오르지만 1880년대를 정해서 영국 회와 영국 사회를 부활시킨 정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지던 윌리엄 윌퍼 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찬성 놀라운 은혜, 즉 어떤 목사님의 도움으로 26세 때 회심을 해가지고 그 깊은 체험 속에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28, 6살부터 헌신하기 시작을 해요.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영국에서 큰 무서운 제약이었던 노예 폐지 운동에 꿈을 보여주시고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당시 영국은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예 폐지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한 그런 도전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교회 친구들과 이런 어떤 꿈과 이런 어떤 희망과 이런 비전을 나누게 되고 마침내 그들과 클레팜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일을 추진한 끝에 1833년 노예 폐지 법령이 공포되게 되었어요. 그가 기도와 경건의 시간을 가진 무려 46년 만에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 윌리엄 윌퍼포스의 위대한 기도의 응답의 사건이에요. 경건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1787년 10월 28일 날 27살 때 자신의 일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는 노예 폐지를 완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의 사회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당시에 영국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이렇게 북미 대륙으로 실어나르는 노예 수송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데 그것이 국가 전체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얼마나 노예를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국가 경제에 이득을 취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윌리엄 윌퍼포스가 살아신 게 이런 업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복권 시스템 폐지, 노동보호법 통과, 직업교육 시스템 구축, 남자들의 결투 제도 폐지. 그 당시는 서로 결투해서 이제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사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한민이경 재판가자마자 그때도 조울주가 다 달랐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무상으로 치료받게 하는 이와 같은 이 제도와 조직을 기획하는데 상당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윌퍼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의 안당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체념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패 속에서 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 같은 인간이 뭐 이렇게 조직이 이렇게 제대로 흘러가는데 이렇게 부패와 부도와 아주 곤란한 우리 삶의 위기 속에 이 사회 이 국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라고 훈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윌리엄 윌퍼포스의 삶은 한 명의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 깊은 영성과 예리한 실력을 겸비한 평신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지, 얼마나 평신도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이 국가 속에서 한 공동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는 윌리엄 윌퍼포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윌퍼포스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기림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 윌리엄 윌퍼포스예요. 바쁜 국회 일정 속에서도 매일 아침 2시간을 기도와 말씀과 묵상으로 보냈던 이타니엘 같은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퍼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21세기 한국 사회 곳곳에서 21세기 모든 교회 곳곳에서 제2, 제3 윌리엄 윌퍼포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의 역사의 무대에서 보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윌리엄 윌퍼포스의 이 기도와 경건이 어두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지도자를 변화시켰고 제도와 조직을 개혁하는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 믿음의 제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중요한 교훈들을 오늘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윌리엄 윌퍼포스가 지도자들을 변화시켰고 제도와 어떤 조직들을 갱신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인 이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쳤는지 여러분 그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1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1절 말씀 우리 다같이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우리 흔히 이 디모데 전후서를 갖다가 개인 서신도 있고 교리 서신도 있지만 무슨 서신입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제자와 같고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의 실제와 중심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울은 디모데서 2장 1절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목회 사역을 할 때에, 교회를 할 때 우선순위를 좀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기도였다. 기도.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섬기는 일인데, 바로 그 섬김은 대상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제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 교육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 대상인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요?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 기도를 하되, 그렇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 중에서는 뭡니까? 기도! 여러분, 간구라는 건 뭐예요? 긴급한 일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간구인 거예요. 여러분, 또 도구는 뭐예요? 억울한 일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걸 다 도구라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응답을 확신하는 기쁨의 기도가 뭐냐면 감사 기도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목회 현장에서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설교를 잘해서 목회가 잘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이 만들어지는 게 잘 아니더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이 봉사하고 여러분이 헌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는 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일에 이제 풍성함을 이루는 근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설교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봉사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의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공동체, 여러분, 봉사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선교의 공동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먼저 말씀보다 봉사보다 교제의 공동체보다도 기도의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의 통로인 기도의 공동체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기도를 사역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구역과 모든 소그룹과 기타 구성 모임에서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또 이유라는 것을 알아요. 만약 우리가 기도 없이 나눔으로만 모임이 끝난다면 우리 모임의 공동체는 인간적인 공동체의 능력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와 아픔과 좌절을 나누고 그 문제들을 안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고 응답과 기적의 시간이 되고 놀라운 혁신과 갱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이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지 기도해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강구도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감사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아멘 함께 일어나는 그 순간, 그때 비로소 교회는 승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우선순위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예수께서,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 모든 일을 하기 위한 사역에 먼저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라. 오늘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다 같이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평범과 단정한 일을 보여하고 평안한 생각을 하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의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를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제자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오늘 무엇을 특별히 먼저 기도하라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실로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다 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관심과 사랑을 가져다 주고 다 베풀며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우선순위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들은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누굽니까? 목사와 사모와 여러 번 세워진 리더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대통령, 국무위원들, 장관들, 부처의 부서장들, 하다못해 동네 공장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임금들과 높은 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될까요? 그들은 높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아첨하는 마음으로 또 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존경과 인정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혜택과 어떤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위해서 높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떤 행정적인 결정들이 바로 자신의 유익과 직결이 되고 우리에게 혜택과 어떤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을,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태도를 갖다가 우리가 경건이라고 해요. 단정한 거예요. 사랑과 올바른 관계를 말하면서 질서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경건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안에서 환경적으로 고요하고 내적으로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회 바깥에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환경적으로는 내가 고요할 수 있고 내적으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울타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면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교회 앞에 선생님들은 지도자가 아닙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그 영적 권위자들이 있어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또 여러분들을 음로양으로 돌고 있는 선교사와 여러 가지 봉사 자원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다 우리의 리더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릇된 결정을 했을 때 그 고변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어요? 만약 그들이 그릇된 결정, 잘못된 결정, 거짓된 결정, 부패한 결정들을 했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입잖아요. 교회 안에서 한 리더가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일을 말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고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나에게 불편한 심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의 리더들이 올바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그것이 나의 영적 유익이 되고 생활 속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즉 오늘 성경 본문대로 말씀하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목사, 전도사 세우신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그럼 교회 안에만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바깥을 보세요. 거기는 대통령도 있고 각각의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 백성들 우리들은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겠어요? 한 사람이 대통령이 잘못 세워지고 한 사람이 장관이 잘못 세워지고 한 사람이 공당이 잘못 세워져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일로 만나서 우리가 얼마나 피해와 손해를 많이 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요새 대통령들 재산 환산도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떤 대통령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인권이 침해가 되고 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렸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를 가져고 역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뒷걸음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교회에 우리 안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다. 저는 어저께 우리 권사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권사들의 6분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실로 오래간만에 권사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나이 연약함이 보였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모임 속에서 내가 격앙된 마음으로 자꾸 이 모임이 어떤 시대의 논리 구조로 가져가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왠지 단호하게 내 마음이 계속 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억압의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오래간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 귀한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무거운 그런 어떤 모임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그런가? 불편한 시기 때문에 저녁도 안 먹고 내가 보통 한 11시, 12시에 보통 토요일에 돌아가는데 일주일 한 10병이 돌아갔어요. 저녁도 먹고 싶지 않고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마음의 감정이 이렇게 불편한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내가 이렇게 단호했을까? 왜 이렇게 격앙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섬겼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실패 의식이 드는데 실패 감정이 계속 나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또 이런 성경학교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도 돌아봐야 되고 내 운영회가 있는데 운영회 친구들 간에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또 어느 장기를 쓸 때는 나올 것인가 또 제가 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전달해야 될 것인가 내일은 어떤 상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로 계속 내 마음에 물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임 속에서 어떤 내 마음의 스페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려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의 속에서 격앙이 되고 단호한 입장으로 계속 내가 여유 있고 좀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리더의 아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장만동 목사는 되게 알고나 많이 알고 나면 되게 푸른 남자인데 그 사람 속에서 내가 그러고 나서 얼마나 내 자신이 들어가서 돌려야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렇게 그 리더가 어떤 감정의 억압의 구조를 갖고 있었을 때 눌림이 있었을 때 그 감동 속에 사단이 장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모임을 깨뜨리고 리더가 그런 어떤 실패 감정 속에서 내 말씀 전하는데 이렇게 미스를 범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숨기는 데서 아주 충분히 준비하는 일을 배방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리더를 위해서 정말 무릎 꿇고 눈물의 생김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큰 나무는 비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눈보라를 많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하고 싸움을 할 때 노출된 장군은 가장 칼과 화살을 많이 맞게 되어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세워진 영적 권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첫째로 권한의 임금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나 세우신 분들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전쟁하고 싸우면서 앞장서 있는 정예부대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화살도 많이 맞고 칼도 많이 맞고 창도 많이 맞고 일선에서 애들은 매우 아주 위태로운 마음의 불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더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을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와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 권사들이 또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임이 좀 이렇게 무거워지면 내가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런 권사들은 집에 들어와서 편안했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마음을 들면 또 여러분들이 모임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 기도가 없음을 하면서 사단이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끼어져 갔을 때 그 모임은 편안하겠느냐. 그래서 고요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라! 제가 축복이 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평안하면 여러분이 평안할 거예요. 제가 건강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요. 제가 깨끗하면 여러분이 깨끗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잘 살려고, 잘 먹으려고,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목사와 사모를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의 승진이 있기를 주의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안 돼요. 교회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교회 그런 책도 있어. 근데 무엇을 기도의 상실증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안 돼요. 기억상실증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치매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상실 건망증하고 치매의 책정을 아세요? 집 주소를 모르면 건망증은 우리 집 주소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치매를 걸린 사람은 우리 집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아내 생일날에 대해서 건망증은 아내 생일을 잊어버립니다. 건망증을 치매 걸린 사람은 아내 얼굴을 잊어버린다. 죽도록 나는 사람. 그리고 볼일을 본 때에 건망증에 걸린 사람은 치표를 안 올린다. 볼일을 본 뒤에 치매에 걸린 사람은 치표를 올린 채 볼일을 본다. 늦게 깨닫는 사람은 얘기하기 바라요. 이제 걱정과 속한 관계가 있어요.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된다. 건망증은 심해질 걱정 참 잊어보니까 자꾸 이렇게 걱정이 더 심해지잖아요.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 없다. 여러분 기도와 교회에 관한 아무런 걱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도 심해.
여러분,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았던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베를린 벽을 무너뜨리고 동독과 서독 사이의 통일을 가져온 것이 교회의 기도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1989년 5월 동독 라이트 TV에 위치한 유서깊은 니콜라이브에서 소수의 성도들이 퓨러 목사와 촛불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모일 때마다 독일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 동서도 지도자들이 마음 가운데 평화의 열망을 주소로 기도를 했고 독일 땅의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에 참여한 인원은 매주 끌어나서 10월 9일 정책 집회를 강의하고 주변 고속도로를 찾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부에만 2,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밖에는 약 1만 명이 모여 기도하기를 이뤘어요. 기도를 끝나고 거리에 나와서 평화 대행기를 시작했을 때 군중은 1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경찰은 그들에 대한 통제를 포기했고, 그리고 한 달 후인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을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그 독일 땅이 평화가 되고 이런 데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탱크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총칼이 한 일이 아니었어요. 경제가 한 일이 아니고 어떤 제도나 법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교육이 것을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나 시대나 대부가 한 일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해낸 일이 바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고 평화의 대행일이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민족이 희망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희망이 있고, 기도하는 개인이 희망이 있고, 기도하는 가정이 희망이 있고,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시대를 무엇으로 배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위에 어떻게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기도에는 도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듣기에 소그룹의 공동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 그것이 우리의 관심 우선순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의 결정과 교회 내의 희망찬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갈급하고 너무나도 필요한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목마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목사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에게 유익이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흉통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축복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요와 평안, 은혜와 축복, 분발, 형제이 많은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지도자를 위해서 기뻐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2장 3절을 읽어요. 2장 3절. 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할까요? 2장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라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선하게 생각하고 덥석 받는 것은 뭔지 아세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 받고 싶지 않은 기도들이 많아요. 매달 나오면 사업 잘 되고, 매달 나오면 주택이 잘 되고, 매달 나오면 우리 가정 20평에서 30평을 아파트 옵니다. 매일마다 우리 집이 좀 하는데 80을 하게 되다가 일찍 일을 그게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물리치시죠. 이제 그만해라. 짜증난다. 너 내일 동네 사람이 나간다. 하나님이요, 그 선하게 받으시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리더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덥석 받으면서 여러분 몰아서까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모습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응답주시를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지도자를 비난하고 중대한 일을 그만하고 당장 지도자를 위해서 당장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놀라운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교회는 회복과 치유와 부흥이 반드시 도래할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는 나름이 없어도 돼요. 거기서 기도만 해라 돌아가도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고 선한 것일까요? 특별히 교회는 리더들을 위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을 누리는 시대는 애 없이 다
한국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도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삶의 장은 다 쓰레기장이 된다는 걸 알고 그 조급함, 그 분주함, 그 게으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품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자, 4절 마지막으로 봅시다.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프리카 산골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 마을 사람 거의 모두가 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선교사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의 삶을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 모두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그 숲속에다가 자기만의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2번 이상 그것을 찾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새 마을에서 기도처에 이르는 것까지 여러 개의 기도의 길이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각자 자기의 생명길 또는 기도길이나 일컬음을 갖게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게을러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숲속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풀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의 친구가 조용히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형제님, 생명길에, 구원의 길에 풀이 많이 자랐어요.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그의 친구 몇 사람이 대신해서 그의 기도처럼 찾아가서 기도해준다. 그들의 친구를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죠.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닦아놓았어요. 주님이 거기서 형제님을 기다리시는데 저희가 함께 가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드리겠습니다. 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며칠간 그 형제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서 기도의 행복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의 길을 열어주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구원의 길이 있고 기적의 길이 있고 회복의 길이 있고 치유의 길이 있는 이 기도의 자리가 한번 아름답게 안내해 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정말 교회 안에 기도의 자리는 있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볼만한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요? 거기에 불이 나고 거기에 거미줄이 쳐지고 거기에 쓰레기들이 있지는 않아요? 먼지들이 쳐먹고 있지는 않냐고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적어도 교회 안에 이 자리는 내 기도의 자리야, 내 생명의 자리야, 이건 축복의 자리거든, 이건 응답의 자리야. 이 자리는 아무도 아직은 안 돼. 이런 거룩한 욕심, 영혼의 열정들을 갖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를 살아가요.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기도하라. 우리 인생의 장에서 경험하는 온갖 위기와 고난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이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의 종이 되어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있는데 저들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도자들이 바른 결정을 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구원이라고 지금 외치되고 있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사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이 먼저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지도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이 다 내 자손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인 그 사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지도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직원들이 복음의 영향력 속에서 교회에 나가지 않겠어요? 중국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더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라의 민족의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 그리스도다운 그리스도로서 정말 서 있으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지심으로 번영하고 복지심으로 성공의 시대가 도래하고 또 많은 민족이, 많은 교회가 이제 더욱더 예수를 믿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사회 모든 문제는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예수를 바로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정말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문제 해답을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예수를 잘못 믿어서 여러분 문제를 거둔다 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지도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교육적인 정도의 방편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열리지 못할 마음도 없고 기도로 열리지 않을 지역도 없고 기도로 열리지 않는 나라도 없어요. 때와 장소가 이르고 늦을 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들,
지역들, 나라들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를 정말 찾고 싶어요. 그런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도시의 한국교회 정말 무릎 꿇고 잃어버린 지역, 잃어버린 나라, 잃어버린 열방과 그 족속을 치우게 한 기도의 양을 치우게 한 사람들이 정말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이 세워진 것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이 홀림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해서 홀림을 받았습니까? 내 집은 강도의 불을로 만들지 말라. 장사치 않은 그런 거래 마음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마음들, 아직 열리지 않은 지역들, 아직도 열리지 않은 나라들, 아직도 열리지 않은 열방과 족속들은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일생을 내가 기도의 무릎을 하나님 용사로 헌신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 아십니까? 그보다 더 큰 미션이 없고 그보다 더 큰 비전이 없는 거예요. 헌금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움직이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을 깨울 수 있고 한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건 기도의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이제 주한장로교에서 부목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한 사람이 서성함의 집을 온다 그래서 여기 가서 개척하자. 영적 도회를 해봅니다. 이동현 엄마이 이단 사회가 청구하고 이미 교회가 이제 교회 정부이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데에 대한 마음이 나오고 오히려 영적으로 바쁜 땅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 어느 날 마음을 줘서 이 역곡동과 이 부천 딱 그 도시 지도 있잖아요. 복덕방이라고 그 있잖아요. 그거를 제 방바닥에다 깔아서 붙였어요. 그래서 늘 밟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도시에 가는데 내가 방금 그 하나님 나라가 되겠어 이렇게 이제 그 주안을 잘 때 그렇게 가서 왔다 갔다 했어요. 여기 모기 직접 해.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데 동남수 시작해서 이제 벌써 14년 얘기했잖아요. 14년 얘기하는 분들은 집에 다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왔는데 제가 어제서 보내보니까 참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가 막히다.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말해 글로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아프리카 티니스 쪽에 어디 조명성 이사님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어디 전화를 스페인에 우리 서한영성 이사님, 우리 도학교의 신트로성 이사님, 그리고 거기가 중앙아시아예요. 또 유럽도 가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동남아시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조성옥성 이사님 네 분이 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필리핀의 조영태 성기사님 우리가 넘어서서 저 북미에 미국 땅에 누가 있습니까? 김용성 기사님 네 분이 가요. 남미 쪽에 있는 페루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제 동기였던 박정아 성기사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교회가요. 이 지도대로 보는 대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팀들이 글로벌하게 이 지역을 품고 기도하면서 어떤 나라와 민족을 떼고 있고 우리 성교사님들을 부족하지만 늘 여력이나마 도와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지난 비날에는 다리가 밥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카페까지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지금 급식하고 돌보며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영혼의 치료에 몸에 보고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회사 미션을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토요문학교를 개설하면서 북을 만들면서 그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금 나가면서 이 지역 선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이 모습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 여러분 여기 오기 때 그 집을 갖고 밟아서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만 있어도 나는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론 거룩한 욕심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어떤 영혼의 열망도 있지만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만날 수 없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안식월 한 달을 다니면서 4주를 다른 교회 갔다가 죽을 뻔하다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금하다가 다시 집어넣은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가 안 돼도 도통 그 자리가 얘가 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죄가 되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 좋은 예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미 위대한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씨앗이 이제 줄기가 돋고 싹이 나서 곧 꽃을 피우고 위대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날이 곧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후에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터뜨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 거룩한 지역, 거룩한 도시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면 이 교회와 지역과 도시 백성들의 가슴에 성령께서 그들을 타치하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에게 정말 액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성교학교 지금 주제가 터치하는 게 액션이잖아요.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거룩한 비전이 타올라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선교센터로 나오게 되고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시와 나라와 열망이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되라고 부르짖 기도하면 기도님은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막을 수 없잖아요. 가정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직장이 변화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구원받으면 나라도 변화되고 한 족속의 취향이 구원받으면 그 족속이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한 족속을 바꾸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한 도시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우리 얘기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전에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윌버포스의 페이지 법안이 실현을 보고 눈을 감기죠. 그는 46년 만에 무해 폐지를 위해서 사회개혁에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46년 만에 응답되는 이 결식 앞에서 이 윌버포스가 눈을 감기 전에 그런 이런 말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순간 노예 폐지 선언 직후 영국의 교회 다니는 세신자들이 물밑던 인류기 시작을 했고 한때 그의 영향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적 신앙을 고백하기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교회는 매우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희망의 보루, 희망의 국물, 희망의 그릇은요 교회도 학교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회사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의 보루, 희망의 통로는 바로 교회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바쁜 정치 일정 속에서도 매일 기도와 묵상을 2시간을 보냈던 윌버포스의 위대한 역사, 시선을 변화시키고 제도와 조직을 갱신시켰던 이 윌버포스, 이런 윌리엄 윌버포스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바라요. 이 도시 안에 정말 일어나길 바라요.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한국교회 일어나길 바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윌리엄 윌버포스가 매일 기도와 묵상 2시간을 보내면서 46년 만에 너의 폐지를 이뤘고 놀라운 제도와 조직을 갱신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는 일생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리더들, 목사, 사모, 또 아버지 전도사들, 성도 리더들을 위해서 앞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향력 속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등번하고 단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이 확분받기 원하는데 특별히 리더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있는 리더들이 변화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 시대 희망의 모든 희망의 부르는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무릎 꿇는 용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잡힌 하나님이 되게 하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공성으로 오늘 우리의 주시도록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교회 바깥에서 기도하고 안전과 경고는 중에 신앙생활할 수 있고 보완하시고 구역하는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하나님 교회 리더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과 밖에도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숨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단체와 그 공동체가 아버지 놀라우게 복음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릎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이 조직과 제도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리더들이 변화되고 많은 영혼이 죽여도 없습니다.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마의 그들이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되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양의 찬양으로 개인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며 민족과 나라의 문이 열리지 않으며 열방과 족속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양이 채워줄 수 있도록 기도의 분량이 채워줄 수 있도록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과 많은 족속들의 문을 열 수 있는 저희들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하소서. 무릎 꿇는 하나님의 동사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께 생각한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바울사도가 제자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간구와 기도와 도보와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높은 임금들과 지위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컨대 우리 사람들의 가슴 벅찬 데와 이 도시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기도를 하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리더들을 아버지 깨우고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무릎 꿇는 하나님의 용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양이 차지한 양으로 개인의 문이 열리지 않고 가정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이 도시의 문이 열리지 않고 한 나라와 족속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아버지 기도의 헌신자를 할 수 있는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윌리엄 퍼퍼스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46년 만에 너의 표기가 되고 많은 조직과 제도를 아버지 정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아버지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모두 간정한 중에 아버지 경건한 중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늘 평안하고 보혜 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무릎 꿇어 저 천정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찬성